어느 마을에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노처녀가 어느 날 늦은 시간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하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어떤 남자가 불쑥 나타나서 내 손목이라도 좀 잡아주면 좋겠다. 하도 이제 연애도 못 해보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철양맞게 하면서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막 골목을 딱 들어서자마자 으슥한 곳에 숨어있던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놔주세요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 못 놔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소리 지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를 테면 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처녀가 소리를 칩니다. 동네 사람들 나 시집 가게 생겼어요 라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예, 이 노처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시집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만났어도 그저 시집갈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남자 그러면 연상되는 게 시집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접하게 되면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하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교회당, 건물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외형적인 건물, 특별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보아왔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종탑이 있고 그 위에 높이 솟은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밤이면 빨간색 네온이 반짝여서 그 위치를 알려주어 모든 이들이 찾아오도록 쉬도록 그렇게 해주는 교회의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연상되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웅장함이나 거대한 문이 오히려 자기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교회됨의 참모습을 잃어가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저것들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이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버린 외형적인 교회보다는 또 비틀린 교회의 모습보다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어져 왔어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이제 창립 45주년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사실은 이번 주일이 원래 우리가 창립 주일이에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둘째 주에 광복절 기념주일과 같이 지켰어요. 근데 이 광복절 기념주일과 같이 지키다 보니까 창립주일 의미가 좀 희석해진다 해서 우리 당회에서 한 주 땡겨서 8월 첫 주일은 창립주일, 둘째 주일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자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 요 한두 주 사이에 얘기를 나누면서 야, 이거 첫째 주도 잘못한 것 같다. 한 셋째 주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첫째 주가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참 교회 창립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전직분자들 중에도 휴가 가고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는 일이 되니까 이게 차라리 휴가 다 끝났을 때쯤 셋째 주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나누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창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우리 교회 초창기 사진 몇 장을 그때 우리가 임명진 목사님 모시고 이 창립주일에
우리가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유인물을 만들 때, 그때 천막 앞에 모여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 많은 교회들이 천막에서 시작을 했어요. 볼품없는 교회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모여오는 냄새나고 허름한 그런 건물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그런 곳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죠. 사실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도 얼마 지난 수요일에 그런 얘기했죠. 은혜도 젊었을 때 받아야 된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신만 번쩍 차리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얼마든지 받고 얼마든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딴 생각 갖고 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리 은혜 충만한 자리에도 은혜 못 받아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당의 모습들을 보셔요. 우리 교회는 이게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라 그렇게 썩 좋다 말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웬만한 성 못지않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나 과연 그 안에 오늘 주님이 교회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마음껏 판을 쳐요. 온갖 거짓과 술수가 너무 쉬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쌈박질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들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성스러운 예배라는 거 조금 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의 어리석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곳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죄송하게도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공동체는 그것이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이거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는 심령이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이 외형적으로 웅장한 교회들도 그 웅장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잖아요. 저 도림동 쪽에도 우리 노예 안에 큰 교회를 짓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는데 지하 땅 파고 지하를 다지는 공사만 몇 달을 하더라고요. 왜? 그 위에 그만큼 크고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을 견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빌딩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왜? 지금은 이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2롯데월드가 아마 102층 넘죠?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넘죠? 다 못 가봤구나. 예. 아이고, 불쌍해라. 아마 102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근처에 출근하시는 우리 정상배 장로님, 102층 넘죠, 거기? 아, 넘어요. 그러니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금은 유명한 빌딩이 아닌 거지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그때의 공학기술로는 대단한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높이만도 102층인데 높이만도 거의 400m 가까워요. 1층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1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로 올라가는데 대단한 거죠. 그 건물 안에 있는 승강기만 70대예요. 70대. 그만큼 건물이 넓이로도 그렇고 높이로도 그렇고 웅장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건물 하나였지만 지금은 뉴욕에 가면 그보다 큰 건물, 그보다 작은 건물, 무수한 건물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뉴욕에 그런 건물들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엄청난 비바람을 견디고 이 건물들이 서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뉴욕의 지반이 아주 견고한 반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뉴욕의 지반이 거대한 안반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건물을 딱 고정해서 세워놓으면 이게 절대 흔들 일이 없는 그런 귀한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에는 그와 같은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흔들림 없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는 법이 있습니까? 그 위에 있는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전과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제발 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믿음이 요동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 기초공사가 견고하게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되어 이 신월제일교회가 견고히 서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든든히 세워져야 이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은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 말씀인지 모르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교회라고 그러면 누구의 교회예요? 김명준 목사의 교회예요? 장로님들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교회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무텐 에클레시아. 무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얘기예요. 나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자, 주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없고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주인이냐 나그네냐라고 물었을 때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와 여기 내 교회냐 우리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냐라는 의미에서의 내 교회 아니고 우리의 교회이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 행세는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주인 의식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책임 있는 존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 그건 주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새 교인이 왔을 때
그 앞에서 껐덕거리고 주인 행세하는 거, 이거는 음부의 권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답서 보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빵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떡이 뭐라고요? 절편이라고요. 저는 겉에 뭐 안 묻어 있거나 속에 뭐 안 들어 있으면 전 싫어요. 그래도 하셔요. 왜? 절편 좋아하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목사 혼자 먹자고 떡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편 많이 하셔요. 괜찮아요. 다만 내가 싫어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떡 했을 때는 우리 집에 싸서 보내지 마세요. 아주 괴로워, 너무 괴로워. 물론 우리 아내가 또 그걸 기름에다 잘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꿀 찍어 먹어요. 저는 걔 뭘 찍어야 먹던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맛없잖아요. 예수 없는 교회는 맛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단언해서 말하지만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없이도 교회 행세를 해요. 목사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걸 교회라고 오늘날 그러잖아요. 참 가슴 답답하고 눈물 나고 부끄러운,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쫓겨나신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이 후한무치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저는 저의 이 큰 목소리로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네 교회냐?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딴 데서. 지금도 솔직히 제가 명성교회 가서 그 김하나라는 놈한테 제가 가서 말하고 싶어요. 야, 이놈아, 이 교회가 네 애비 교회냐, 네 교회냐? 네 애비는 잘못 살아도 너는 잘 살아야지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 애비가 너무 잘못 살은 거예요. 어쩌자고 그렇게 살아서 자식을 망쳐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자식인데 왜 자기 교회를 삼아서 이제는 아들의 교회를 삼으려고, 왜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10만 명이나 되니까 몇천 명 나가도 괜찮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여 몇천 명 나가고 끝나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흉을 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교회. 주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저 구석에 처박혀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행세를 하실 수 있는 교회일 때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목회할 여정이 얼마까지 될지는 몰라도 종이 절대 내 교회처럼 내가 행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내 교회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다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는 함께 부름받아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택견할 때 에크 이게 아니에요. 에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붙은 거예요. 칼레오라는 말은 뭐냐?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무엇으로부터 불렀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공동체예요. 그러면 세상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활개를 치는 세상이고,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가 활개치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나 사고나 행동들이
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목사를 만들고 거기서 끄집어내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쳐가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다움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였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선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그래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세상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거 궁금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종교의 창시자다, 선각자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다, 뭐 그런 거 예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 메스터, 주님을 먼저 고백한다니까요.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나는 머슴이고 나는 종인 거죠. 예? 주님 앞에 나는 머슴이고 종인 거죠. 그러니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나는 그 가운데 종입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로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주님의 모습,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 갖는 무조건적인 비판에 같이 편승하여 누워서 침뱉기를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제가 명성교회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예? 제가 누워서 침뱉기 하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교인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게 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같은 목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같은 목사인 것이 참 부끄럽고 송구해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아침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느껴지니까,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처럼 교회도 똑같아, 목사도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저것들 저럴 줄 알았다고. 그래야 교회지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내 저것들 저럴 줄 알았어.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교회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죄송하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언해서까지 말씀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려는 그 악한 마음으로 이기심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어요. 전 정말 그런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공동체는 등짝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등짝 많이 맞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목회자니까 할 수 없어서 속으로 에이그 언제 정신 차릴래
하는 마음만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의 기초공사가 잘못된 신앙, 내 신앙 고백적 삶 위에 교회가 세워져감을 믿으며 온전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한 시멘트로, 모래로, 벽돌로 나를 교회를 위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오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구별된 그 순수성,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 교회의 참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의 특징이 뭐예요? 반석의 특징은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 위에 한결같음이에요.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그 견고함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요동이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어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 한결같음이 없었으면 교회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쯤 자취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고 지켜온 분들이 견고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보려고 애를 써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야 할 거예요.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보다 더 많은 교회의 숫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라지는 숫자의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교회가 일정한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어려워도 이것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에 온 지 이제 11년, 12년 돼가요. 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아프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예수님을 등지고 나갔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잘못되었던 그 과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그때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도 정신 바짝, 온 교인들도 정신 바짝 주님의 교회로서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을 요만큼이라도 차리려고 하는 인생들은 절대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요만큼이라도 교회를 통해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 이 교회에 있는 것 저는 절대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저는 그만큼 그런 부분에 떳떳하고 자신이 있어요. 한 푼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절대로 틈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가 큰 공사를 하든 작은 공사를 하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중에도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했는지. 우리 교회가 지하 펌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 공사를 또 해야 돼요.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 많이 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제 나름의 지혜대로 또 제가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들었을 때 그 기억들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왜 이렇게 얘기가 변하느냐 이러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힘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장로님들께 그런 숙제를 또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새벽마다 새벽재단 오셨다가 지하수 가가지고 모타 돌려주고 물 빼주고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지켜내고 어떤 장로님들은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바꿔보고 저것을 고쳐보고 그래서 많은 돈 안 들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해놓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정리를 해가게 돼. 저 옥상의 방수공사도 그거 돈 많이 들어요. 100만 원 넘게 사람 불러다 하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심지어 부교육자들까지 그 떼약볕이 올라가가지고 새벽 시간에 올라가서 그거 다 걷어내고 방수하고 오늘도 또 한 분 장로님 또 올라가서 마무리 또 왜? 이제 태풍이 오면 비도 올지 모르니까 그 전에 마무리 방수를 해놔야 되니까 오늘 얼마나 오늘도 더워요. 왜 다 그 희생을 하고 왜 그 다 고생을 해요? 교회를 지키는 거죠. 한 푼이라도 교회 돈이 허투루 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내가 좀 지혜를 더하면 이 교회의 물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이 선교여행 다녀왔을 때 청년들이 선교여행 다녀와서 제 방에 뭘 사갖고 와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너희 뭐 하러 갔다 온 건데? 선교하러 갔다 오는데 선물은 왜 사와? 내가 야단을 쳤어요. 예? 제가 원래 같으면 그거 돌려보내는데 거기 제 자식도 있고 또 애들이 애쓰고 갔다 와서 사왔는데 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주기는 했지만 너희 다신 이러면 안 된다. 선교하러 갔는데 다 쏟아붓고 와야지 뭘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뭘 보이려고 선물 사왔느냐? 제가 야단을 쳤어요. 이번에 내가 청소년부 보낼 때 내가 부장집사님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선물 요만한 거 하나 더 사오면 안 된다. 거기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한테 우리 유빈이한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수련회를 겸하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선교 사역하는 일정이 있고 뒷부분에 조금 투어 일정이 있어요. 그래도 필리핀 언제 가보겠어요. 그러니 간 김에 조금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와라. 수련회 가도 우리가 물놀이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오도록 제가 스케줄을 다 짜놨었거든요. 짜주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투어 일정을 지내면서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더 놀아줬으면 좋았겠다.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청소년부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것보다 우리가 애들한테 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마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선교를 위해 그렇게 우리의 땀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최선을 들이는 데 있어서 아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인생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 일 하면서 교회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음흉한 마음 가지고 교회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마사라고 하는 곳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곳 지명을 마사라고 그랬어요. 왜 마사라고 그랬어요? 마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심, 시험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이 일어났잖아요. 반석이면 반석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나타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 여기까지 와서 고생시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또 모세도 그 백성들의 의심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는데 승질대로 그냥 한 번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나올 것을 선포해 주면 되는데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성질 부려가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고 결국 그래가지고 그도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놓고도 그는 가나안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40년? 모세도 40년 일했어요. 모세도 40년 일했다니까요. 그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한국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십 년을 일하고도 천국에 못 갈 분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의심하고 시험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내 교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하고 아름답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45년 역사를 이어와 주신 주님께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 요즘 참 많이 마음이 답답하고 황망해서 그 답답한 마음까지를 보태서 주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 주의 자녀들에게 딱 두 가지 그 가슴에 꼭 새길 말씀만 하나님 남겨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결같이 지켜내며 살아야 하느니라. 이 교회는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니라.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 못하는 능력의 제단, 신실한 제단, 깨끗한 제단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제단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앞장서 열어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